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귀한 화요일 사순절 날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을 오늘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이 먼 사람을 눈이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당사자잖아요. 눈을 뜨게 된 당사자를 불러서 두 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죠. 뭐라고 묻냐면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사를 하면서 네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눈이 원래 보였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눈이 뜨게 된 사람이 자신을 조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중에서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조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특별히 이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된 사람이 자신을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눈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조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조사를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꾸 생각하죠?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고백하고 증언을 하는 그 눈먼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네가 사기꾼이 아니냐, 네가 원래 눈이 보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 말씀과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 주셨을 때 아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눈 뜬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눈이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제는 눈이 뜨였으니까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무엇을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눈이 멀었다가 뜬 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백을 하잖아요.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나에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이제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한 인생에서 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나아가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과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눈먼 자였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네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거나 우리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잘 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그 목적과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순절에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처받고 영혼이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또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